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7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세 번째 말씀,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듣거나 또 우리가 읽을 때 가장 존명을 받는 종이 누구냐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그 종이 만들어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었다. 그래서 심판받았으니 우리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충성되고 착한 종이 되어서 뭔가 이렇게 남겨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서 또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면하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자. 뭐 이런 선에서 이 달란트 비유가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디테일이 조금 빠져 있죠. 무슨 말이냐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사는 건가? 여기에 대한 디테일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받은 이유가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뭘 해서 어떻게 이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을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남기기만 하면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이 2달란트, 5달란트를 또 남기기 위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막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 2달란트, 5달란트라고 하는 이유를 남겼다면 단순히 남겼다는 이유, 그 결과만으로 주인이 이 종들을 칭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은 보통 이 달란트 비유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디테일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달란트 비유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교훈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이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맞춰서 은혜를 위한 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선포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과연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어디에 집중해서 살아야 될지 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그것은 은혜에 대한 수고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뭘 했는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이 16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가서 장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업했다는 말이죠. 네. 도대체 이 종들이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좋은 성과를 이뤘는지 성경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00%를 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했던 그 장사가 절대로 만만하거나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같이 드시는 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필리핀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몇 프로를 남기면 사업 잘하는 것인가?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한 20% 남기면 엄청 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업 안 하시는 분들은 아유 무슨 꼴랑 20% 남긴다고 사업을 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그 20% 남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밥도 제때 못 먹고 밤잠도 못 자고 얼마나 수고해야 그 20%를 남기는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20%라도 악착같이 일하지 않으면 남기기 어려운 이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달란트, 5달란트를 또 남겼다. 그러니까 100%를 남긴 거잖아요. 이 100%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 종들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엄청난 수고를 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걸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이 이들을 칭찬하는 이유는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다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들이 했을 보이지 않는 수고도 이 주인이 했던 칭찬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이 달란트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수고를 감내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no pain, no gain이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 주어지는 소득은 없다. 그런 뜻이죠. 세상 만사가 여러분들 고통 없이 주어지는 소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이 달란트 은혜의 측면에서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교회 역사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성과를 얻기 위해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 태장으로 3번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과 강노와 동족과 이방인과 광야와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다.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했던 수고에 대해서 열거해 놓았던 본문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도, 엄청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그가 고백했던 이런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도 바울의 버금가는 수고, 열심, 희생, 고생 뭐 이런 것들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또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은혜다라고만 생각하고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요. 오히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수위가 높은 수고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그 은혜가 완성된다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 또한 은혜를 위한 수고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완성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위한 수고는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생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좌절도 안 하고 애쓰는 것도 없고 도전도 없고 인내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받은 은혜도 은혜로 완성해낼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달란트 은혜의 완성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달란트이고 이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신 거 뭐 이것이 재능이든 은사든 사역이든 소명이든 기회이든 사람이든 어떤 관계든 물질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뭐 기타 등등 모든 것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은혜로 고백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은혜로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수고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듣고 또 읽으면서 이 부분을 생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은혜, 그것이 사람과 기회와 어떤 관계, 이것이 은혜라면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수고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나 은사나 소명이나 믿음이나 신앙이나 이것이 우리에게 달란트고 은혜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고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물질이나 사업이나 자녀, 가정, 이런 것들이 달란트고 우리에게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남겨드리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다면 이것을 더 좋은 믿음으로 남겨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셔야 돼요. 믿음의 연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고 교회 짬밥 하고 교회 수십 년 다니면 저절로 믿음 좋아지겠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연단받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 믿음 까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달란트 비유를 들으셨을 때 꼭 우리가 더불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달란트가 우리에게 은혜라고 고백했다면 이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에 대한 수고를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 또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네. 잘했네. 축하하네. 멋있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자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했을 수고도 우리도 하자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여러분들 우리가 남겨드리기 위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또 남기기 위해서 억울하고 불편하고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에게 부당해도 이것을 여러분 참아내고 배려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수고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이것이 이 관계와 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고백을 했는데 그 달란트로 주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막 승질을 아무나 보내고 성격 막 드러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붙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내가 좀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과의 그 끈끈한 관계가 더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지 않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은혜를 위한 수고에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작은 일에 대한 집중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칭찬하는 것이 일관적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했던 일관적인 칭찬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은 이유, 그리고 그들이 남김 있는 인생을 만들었던 이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작은 일? 작은 일이 뭘까? 네? 도대체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라는 것이 뭘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이게 주인이 칭찬한 내용인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럼 그들이 했던 그 작은 일이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 작은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살펴봐야 돼요. 이게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예배 마치고 여러분 따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합니다. 양은 오른쪽 편에 세우고 염소는 왼쪽 편에 세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총 4개의 비유는 각각 서로 다른 비유가 아니에요. 한 주제를 가지고 다르게 표현했던 비유예요. 다 같은 주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4가지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등장인물들이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은 충성된 종, 슬기로운 처녀, 이게 그 등불을 준비한 처녀 얘기 나오잖아요. 비유. 거기에 슬기로운 처녀는 이 양에 속합니다. 그리고 의인. 염소에 속한 자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 어리석은 처녀, 악인. 이 사람들이 다 염소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한 후에 양에 속한 사람들, 칭찬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고 염소에 속한 사람들, 책망받은 사람들이죠. 이 기준을 얘기를 해요. 그 기준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에서 작은 일에 충성되었다는 말과 그리고 염소와 양 비유에서 작은 것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이 작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맞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베풀 때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양과 염소를 다시 보세요. 양과 염소를 나눈 사람은 목자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양과 염소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나서 임금이 나오는데 이 임금은 심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에 속한 자들에게, 즉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양에 속한 자지요. 그리고 기름을 잘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 양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먹였고 마시게 했고 영접했고 입혔고 돌아보았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칭찬을 들었던 양에 속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임금에게 반문을 해요. 그랬더니 임금이 하는 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도움이나 사랑이나 배려나 은혜가 곧 주께 베푼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과 마음을 쏟은 그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칭찬, 그 작은 일이라는 것도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께서 주신 이 달란트의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로또 맞기를 꿈꾸고 대박을 꿈꾸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로또를 맞아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를 또 남기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작은 것에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주인의 칭찬은 뭐냐면 작은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처음서부터 막 이마트 같이 대형마트를 차려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대박이 난 게 아니고요. 구멍가게, 우리 필리핀어로 말하면 사리사리 스토어, 예? 그런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 시작하고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고 이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되었으니 점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하게 되어서 이렇게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대형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간 좀 들어보세요. 예?
처음서부터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난 목회했어. 이런 사람 봤습니까? 한 사람도 안 계십니다. 대부분 나는 천막에서 혹은 뭐 가정집에서 그것도 안 돼서 길바닥에서 한두 사람 모아놓고 예배 드렸습니다. 밥도 굶고 쫓겨다니고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잖아.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에 대박이 나는 기회가 찾아오기를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그죠? 로또 사보신 분 계시죠? 제가 필리핀에 와서 딱 한 번, 아니, 한국에 와서 딱 한 번 로또를 사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꿈을 너무 잘 꿨다 그래가지고, 꽝이야, 꽝. 여러분들, 기회의 일화는 주어지는 것이고요. 구하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대박 나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작은 사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다 보면 작은 기회가 생기게 되고 이 기회가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낸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회를 한 번에 잡기를 원하잖아요. 큰 거 한 방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큰 거 한 방이 아니라 작은 거 한 방이에요.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작은 기회를 놓치고 큰 기회를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2달란트, 5달란트를 또 남길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태국 광고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 광고에 이런 광고가 나와요. 시장에서 어떤 아이가 약을 훔쳐, 약방에서. 잡혀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요. 그 애가 맞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그 음식점 하는 아저씨가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 애 대신 돈을 지불해주고 약을 줘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 놈을 잡아가지고 그 비닐봉다리, 필리핀에서는 아주 익숙한 거잖아요. 그 플라스틱에 음식을 담아가지고 싸줘. 애가 뒤도 안 돌아보고 창피하니까 도망을 가요. 그리고 30년이 지나. 그 시장에서 일했던 그 아저씨가 어느 날 갑자기 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실려가는데 병원비가 장난하게 나오는 거예요.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는데. 그 딸이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찾아와가지고 명세서를 내미는데 그 명세서에 치료비, 수술비 0원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알아보니까 그 아버지를 수술해줬던 사람이 30년 전에 그 아버지가 그 플라스틱에 음식 담아줬던 그 애인 거예요. 그 애가 나중에 자라서 의사가 된 거지. 감명 깊죠? 그죠? 만약에 30년 전에 그 아저씨가 그 애 그냥 무심히 바라보고 아유 저런 도둑놈 하고 그냥 내쳤으면 30년 후에 그 아저씨가 쓰러졌을 때 살았을까?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요. 그 요셉이었잖아요. 요셉.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자 하는 꿈도 비전도 생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진짜 인생의 그 맨 밑바닥, 바닥을 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요령 안 부리고 삥땅 안 치고 몸 안 사리고 뭐 시키는 일 허드렛 일 다 열심히 했어요.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생기잖아요. 주인 보디발이 보고 이놈 참 일 잘하네 신임하게 되고 나이 20대에 이집트의 뭐랄까요 경호처장의 집에 그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총무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건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꿈을 한번 딱 해석을 했는데 이게 총리가 되는 길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만약에 요셉이요 작은 것,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맨날 농땡이 치고 눈치만 보고 삥땅 치고 몸 사리고 그랬다면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달란트의 은혜에 적용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대박 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박을 내기 위해서 큰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놓치고 있는 작은 일 혹은 작은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기회가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자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딕테일입니다. 가정, 교회, 직장, 사업, 뭐 사람이나 은사나 뭐 재능, 그것이 어떤 달란트이든지 간에 작은 것, 작은 일을 우리가 놓치거나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 남길 수가 없어요. 기회를 잡을 수도 없어요. $2,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 터지고 로또가 맞아서 이렇게 남긴 게 아니에요. 그 달란트를 은혜로 여겼고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탈히 수고했고요. 아마 분명히 밤잠 안 자고 돈 벌었을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서도 그들은 작고 사소한 일, 하잘것없는 일을 그저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 집중했어요. 거기에 사랑을 쏟았고 열심을 가졌고 열정을 쏟았어요. 수고하고 배려하고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그 작아 보이는 그 일 때문에 그들이 기회를 얻고 형통하게 되고 좋은 사람을 더 만나게 되고 좋은 때를 더 얻게 되어서 전국적으로는 그들은 2달란트, 5달란트를 또 남길 수 있는 그런 충성된 그리고 착한 종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그냥 훑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1달란트 받으면 나쁜 놈이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종처럼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끝? 그럼 우리에게 뭐가 남습니까? 오해 여러분들.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집중했던 것 우리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 수고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놓쳐버리고 놔버렸던 작고 보잘것없는 그 일과 사람에게 다시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기회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형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5절 16절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잘 들으세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수고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작은 것, 작은 일, 작은 사람을 돌보고 관심을 쏟고 거기에 열정을 쏟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런 일 해도 되겠어? 이런 마음 안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하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알았다면 우리도 바로 가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 은혜를 위한 수고를 지금 당장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바로 가서 작은 일, 작은 사람에게 다시 집중하고 또 그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의 관심과 또한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런 종들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칭찬하시고 기회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남김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겁니다.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이 달란트 비유 잘 기억하시고 또 되새기시고 혹시 잊어버린 거 있으면 이 필리핀 한인교회 유튜브 오셔가지고 한번 다시 보시고 그러셔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고 남김이 있는 인생을 살아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의 칭찬은 그들이 은혜를 위한 수고,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은혜를 위한 수고에 집중하고 또 작은 일에 충성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과 직장 그리고 사업 위에 그리고 두건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